제목, 어떤 신앙이 되어야 할까, 이러한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의 고린도 후서의 배경을 잠시 말씀드리면,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할 당시에 이 고린도라는 그 도시는 아덴 다음으로 헬라의 대표 대도시로서 야외 극장이 있었고, 운동 경기장이 있었고요. 각종 이방 신상을 섬기는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또 거기에다가 문화 경제 중심이기도 했습니다. 또 여러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그런 다문화 그런 것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져서 죄악이 굉장히 난무했던 그런 곳이 바로 고린도 그런 도시였습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 사도가 성령의 감동으로 오늘 시련 중에 있는 교인들을 격려하고 소망으로 천국을 바라볼 것을 가르치고 교회가 진리 안에 굳게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록한 것이 바로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들려오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 첫 번째,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바울은요, 겉사람은 날로 낡아진대요. 겉사람은 계속 낡아지는데 속사람은 계속해서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겉사람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를 말합니다. 육체. 그래서 우리의 육체가 계속 낡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이가 들면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육체는 낡아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육체가 쇠약해지잖아요. 계속해서 낡아지고 있습니다. 의학자들에 의하면 20대 초기부터 늙기 시작한대요. 그때부터 늙기 시작한대. 20대까지 이제 점점 자라고, 이제 자랐으면 이제 늙기 시작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의 육체는 노쇠해요. 그래서 기능이 약해지고, 면역력도 없어지고, 그래서 여기저기 아픈 데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여기저기 아픈 데가 많이 생기죠.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바울도 그랬을 거라는 거죠. 자신의 모습을 봤을 때 자꾸만 나이가 들므로 약해지는 모습을 봤을 거예요. 또한 바울은요,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수많은 매도 맞았잖아요.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고 굶주리 없고 헐벗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고요. 또 바울은 이미 하나님이 주신 가시가 있었어요. 그죠? 안질이라는 그 눈에 안질이 있어서 막 눈에 진물이 질질 흐를 정도로 그런 고통이 있었어요. 또한 어떤 학자들은 간질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학자도 있어요. 어쨌든 이런 질병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겉모습은 날로 약해지죠. 그죠? 낡아지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나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속사람은 뭘까요? 속사람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영혼을 가리키는 거예요. 실제로 바울의 육체는 노쇠해 갔지만 날마다 그 영혼은 새로워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이지. 그러기에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마라. 너희 육체가 노쇠해졌다고 낙심하지 마라. 힘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라. 낡아지고 있다고 낙심하지 마라. 나이 들었다고 낙심하지 마라. 아멘. 바울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네 속사람은 날마다 강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네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고 계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이가 들어서 육체가 노쇠해짐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말고 날마다 내 영이 새로워지는 일에 여러분 힘쓰고 애쓰는 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는요, 겉사람이 늙어도 나이가 들어도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절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날마다 새로워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겉사람도 약해 낡아지고 속사람도 낡아지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안 되겠지요. 여러분 오늘부터 더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더 새로워지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속사람이 새로워질까?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집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할까? 왜 나를 새롭게 할까?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어떤 능력이 있냐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이 새로 센 성경에는 활력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게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뭐가 생겨? 활력이 생긴다고, 에너지가 생긴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건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치요? 그래서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어떤 날성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말씀이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네, 말씀이요 나의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다 찔러서 수술해버려. 그래갖고 그 속에 있는 염증, 고름, 좋지 않은 거 다 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새로워질 수밖에 없죠. 날마다 새로워지죠. 여러분 마음을 감찰하셔요. 여러분 생각을 감찰하셔요. 여러분 뜻을 감찰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새로워지게 하셔요. 여러분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셔요. 생각이 새로워지고 여러분 뜻이 달라져. 옛날에는 내 뜻대로 살았는데 말씀이 들어오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워질 수밖에 없지. 네. 오늘 우리 문 집사님 찬양을 들으면서 제가 마음에 눈물이 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네. 여러분 새로워지는 거예요. 네, 말씀과 기도를 하니까 새로워지지.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우리 속에 채워야 한단 말이에요. 아멘. 채워야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아구까지 채워야 돼. 어디까지? 흘러 넘치도록. 할렐루야. 흘러 넘치도록 채우면 나도 살고 옆 사람도 살고 주위도 살고, 할렐루야, 사는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새로워지니까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받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밥을 먹어야, 그치요? 고기를 먹어야, 뭔가 먹어야 육체가 건강해지잖아요. 영양분을 받아서 건강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인 영혼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말씀의 양식을 날마다 먹어야 돼요. 날마다 양식을, 말씀의 양식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 없이 어떻게 건강해질 수 있겠습니까? 말씀의 영양분을 먹어야 영이 건강해진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새로워질까? 기도로 새로워지더라고요. 기도로 새로워져요. 시편 51편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안에 정직한 영이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걸 믿습니까? 아멘. 믿음대로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믿어서 기도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믿음이 그렇게 없더라고. 그거 믿음이 있어서 기도하는 것 같은데 진짜는 뭐냐면 믿어보려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믿어지면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믿어지면 회복이 일어나요. 믿어지면 문제가 해결돼요. 아멘. 믿어줘야 돼. 믿고 싶은 마음 갖고는 안 돼, 여러분. 믿고 싶은 마음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거든요. 거의 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믿어지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 믿어지는 그 믿음은 하늘에서 내려와.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다 열어가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이 생깁니다.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새로워지고 강건해진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그런 신앙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어떻게 새로워질까요? 오늘 보니까 회개함으로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회개란 뭐냐? 죄악의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거룩한 옷, 영혼의 옷을 입는 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낡은 옷, 더러운 옷, 지저분한 옷, 죄악에 물들었던 옷을 회개함으로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새 옷을 입혀줄 거 아닙니까? 그치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함으로 새로워진다라는 거. 날마다 죄악의 더러운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빨아 그 속사람이 날로 새롭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계시록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여러분의 더러운 옷은 우리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삶. 그러니까 우리의 더러운 삶을, 죄악된 삶을,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빠는 자만 생명나무로 나아갈 수 있대요. 빠는 자만 생명에 이를 수 있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빠는 자만 천국에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회개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날마다 죄를 짓거든요. 언제는 해결받았을지라도 날마다 죄를 지어요. 그러면 날마다 그 죄를 지으면 그걸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생명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생명의 삶을. 늘 고통 가운데, 늘 아픔 가운데, 문제 가운데, 사건, 사고 속에서 늘 고통받으며 산다는 거죠. 여러분, 회개해야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에서 24절 보니까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할 때 우리가 날마다 새 사람으로 입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거듭났다면 날이 갈수록 새롭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늘 말씀과 기도 생활로 회개하여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생활함으로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어떤 신앙이 되어져야 할까? 고난과 역경을 이기는 신앙이 되어져야 한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이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고자 하는 일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과 역경이 나에게 올 때, 이것이 하나님 뜻이구나.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없으면 어떻게 살까요? 나 잘났다고 사는 거예요. 교만해서 내가 뭔가 한 것처럼, 내가 뭔가 될 것처럼, 나는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패망케 하신대잖아요. 엎어버리신대요. 네, 하나님 다 쓸어버리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어요. 교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뭘 줘요? 고난을 줘요. 그래서 역경을 줘요. 그래서 환난을 줘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뜻을 이루어 갈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루어 갈 때 그 고난을 통하여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고난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역경 속에 있습니까? 힘든 중에 있습니까? 환난 중에 있습니까? 혹여 핍박 중에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은 그 영광을 누리는 존귀한 자로 만들어가는 중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자로 만들어가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하잖아요. 고난과 역경을 이기는 신앙이 왜 되어져야 합니까? 이 세상에 당하는 고난과 환난이 영원한 영광을 이루게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걸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셨다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장 9절 상반전에서 환난을 당해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바울은요 얼마나 큰 환난을 당했는지 그 환난을 당하면서 자기가 죽은 것 같았대. 아니 몇 번 죽었다 살아났어. 그치? 그런 환난을 당했대요. 환난이 너무 심하여서 살 소망까지 잃어버렸대요. 바울이 그런 처지까지 갔대요. 살 소망을 잃어버렸대. 끊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 살 소망이 끊어지는 상태까지 갔는데 그 환난은 잠시 받는 것이고 경한 거래. 약한 거래. 살 소망까지 끊어졌는데 그게 뭐 약해. 그렇지 않아요? 중한 거지. 근데 경한 것이고 약한 거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요. 어디다가 비교해서 그랬을까? 그런 말을 했을까?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누릴 그 복락, 축복에 비하면 이 환난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뜻이에요. 내가 지금 겪는 거 하늘나라에서 내가 받을 축복, 하늘나라에서 받을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받을 영광은 영원하지만 여러분이 겪는 환난은 잠시라는 거예요. 일시라는 거예요. 일시. 잠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겪는 환난이 잠시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 있지요. 영원하다면 못 이기겠지요. 그지요? 근데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주시는 영광은 영원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로마서 8장 18절에서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장차 하늘나라에서 누릴 영광과 비교하면 이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아주 가벼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겪는 환난은 경한 것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 시련을 겪습니다. 고난을 겪습니다. 아픔을 겪습니다. 풍랑의 환난을 겪습니다. 다 겪어요. 안 겪는 사람 없지요. 그치요? 다 겪지요. 사실 이것은요, 내가 살아있다라는 증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죽었어. 그러면 환난을 겪어? 안 겪지. 고난 겪어? 안 겪지요. 안 겪죠. 내가 죽었는데 그걸 어떻게 겪겠어요. 그지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걸 겪고 있다는 건 내가 아직 살아있다라는 거구나. 그래서 살아있다라는 자체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이 기적이야. 살아있다는 것이 감사해요. 아멘? 내가 살아있는 것이 감사구나. 이걸 안다면 어떤 것도 여러분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런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실까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 고난이 없으면 절대 하나님 의지 안 합니다. 네, 내가 잘났잖아요.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데 뭐하러 하나님 의지하겠어. 그게 인간의 습성이거든요. 본성이야 말하자면. 그런데 어려움이 당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네.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 누가 도와줄 수도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의지해야지. 그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9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어떤 환난과 역경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 앞에 이런 고난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다는 자체가 여러분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고난이 오면 고난 당한 거 그것만 보잖아요. 그 뒤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지. 오늘부터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있는 건 다 헛된 겁니다. 하나님만이 진짜입니다.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될 때 여러분 진짜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그 영광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요, 이렇게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셔요. 두 번째는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셔요. 아멘. 상급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데 너희는 그 다음에 뭐래요? 너희는 하나님이 상 주실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러잖아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래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래요. 아멘. 예, 상 주실 하나님을 믿으래요. 내가 이 고난을 통과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실 거라는 걸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세요.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제가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그런데 내가 이걸 통과하며 하나님 나에게 상 주시겠구나 이 생각이 드니까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예. 이걸 나보고 통과하라고 주셨구나 이 생각을 하니까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시기를 바랍니다. 통과할 수 있는 힘이 생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이 상급 줄 거라는 걸 믿을 때 생겨.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실수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씀하신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라 했다라면 여러분 그대로 상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에 보니까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때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의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선지자들도 핍박을 받았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이 이 핍박을 다 통과한 후에 모두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자리에 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환난이 올 때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환난이 올 때, 핍박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원망하라, 불평해라, 좌절해라, 실망해라 한마디도 없더라고. 그치요? 여러분 성경 보니까 그런 말 있어요? 있으면 저한테 가지고 와봐요. 없어요. 그런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역경이 올 때 다 뒤에 뭐라고 오냐면 기도해라, 감사해라,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아멘이 없어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하면 왜 그렇게 하래? 상 줄 거니까. 아멘. 하나님 축복 줄 거니까. 아멘. 하나님 해결해 줄 거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성경 말씀을 여러분 좀 새기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 새기고 사셔서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보고 통과하라고 하는구나. 이거 통과하면 상 주시겠구나. 그래서 나는 기뻐해야지. 나는 즐거워해야지. 난 기도해야지. 난 감사해야지. 난 찬양해야지.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천국의 삶이지요. 네, 여러분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요? 힘들고 어려우면 짜증내고 힘들고 어려우면 화내고 그지요? 예,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안 돼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지. 당연히 될 수가 없지. 당연히 하나님 축복 줄 수가 없지. 여러분 오늘부터 새로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새로워져야 돼. 말씀으로 새로워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내 안에 채우세요. 그러면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요. 할렐루야. 말씀이 나를 인도해가요. 말씀이 나를 축복길로 인도해가요. 말씀이 나를 천국길로 인도해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그거예요. 많은 일 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네가 기쁘게 살아라. 아멘. 네가 감사하며 살아라. 아멘. 네 안에 행복 있기를 원해. 아멘. 네 안에 천국 있기를 원해. 아멘. 하나님은 그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실 보고 고난, 환경, 여건 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 슬픔이 있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야. 마귀가 주는 거지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현실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과 여건이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잠언 4장 23절에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가장 지켜야 할 것이 뭐래요? 마음이래잖아. 왜 마음이래?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다치게 하면 안 돼. 아멘. 생명을 다치지 않게 해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생명 가지고 여러분 천국 가거든요. 근데 내 마음에
자꾸 그렇게 안 좋은 걸 갖다 쏟아 부으면 생명이 닫혀버린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그 상급 바라보고 감사하며 이겨내라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을 보세요. 여러분 가운데 욥보다 더 고난받는 사람 있을까? 없을 거요. 그렇잖아요. 욥에게는 10 자식이 있었어요. 그죠? 아들 7에 딸 3이 있었어요. 뭐 부자는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부자예요. 당대의 엄청난 부자예요. 아, 그런 부자가 어느 날 갑자기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리고 아들이 다 죽고 딸이 다 죽었어. 욥처럼 여러분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진짜 낙심하고 좌절하고 요즘 사람들처럼 그냥 생명을 끊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욥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지요?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것도 그냥 뭐 1년이나 몇 년을 이렇게 지나면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면 조금 또 몰라. 그런데 한날에 하루아침에 완전히 없어져 버렸잖아요. 어떻게 살아요? 소망이 없잖아. 어떻게 살아? 거기다가 아내는 뭐라 그래? 아이고 그 하나님을 믿고 있냐? 저주하고 너도 죽어버려. 아니 아내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사냐고요? 근데 요번에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원망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주신 이도 하나님, 걷어가신 이도 하나님. 여러분 끝까지 인내해요. 아멘. 끝까지 인내하지 않아요. 아멘. 끝까지 인내해요. 아멘. 여러분 친구들이 찾아와서 네 죄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얼마나 공격합니까? 그래서 살짝 흔들리긴 했어. 욥도 흔들리긴 했지만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끝까지 믿고 인내했어요. 결국엔 하나님이 만나주셨지요. 그래서 너의 그 교만을 하나님이 깨트려 주셨어요. 욥은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었는데 그 속에 깊은 곳에 교만함이 조금 있었어. 나는 의인이야 라는 마음이 있었어. 그걸 하나님 깨트렸어요. 여러분 고난도 욥에게도 이 고난이 그래서 유익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란 고백을 합니다. 그 교만이 깨트려지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엄청난 축복, 다시 갑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결과가 뭐예요? 인내함으로 고난을 인내함으로 여러분 욥이 받은 그런 축복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겪은 후에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이 축복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아멘.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어떤 것도 여러분을 세워줄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여러분을 새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새롭게 합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여러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인내하는 자가 여러분 받는 거예요. 인내하는 자. 우리는 인내하지 못해서 이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인내하는 자에게 이런 축복, 하늘의 복과 땅의 축복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욥이 물질적인 축복과 자손의 축복, 장수의 축복을 다 받습니다. 욥이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인내였듯이 여러분도 그렇게 인내함으로 믿음 잃지 않고 나아감으로 이런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3번째, 어떤 신앙을 갖고 살아야 할까요? 영원한 소망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영원한 소망을 가진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거죠. 자, 18절 볼까요? 18절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자,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를 때때로 실망하게 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 현실 세계는 우리를 실망하게 해요.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 여러분 바라보는 것이 처음에는 굉장히 좋아 보이죠.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건 처음엔 거의 다 좋아 보여. 그래서 그 좋아 보이는 걸 따라가면 결국엔 우리에게 실망을 주고 우리에게 아픔을 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육신의 눈으로 볼 수가 없대요. 육신의 눈으로 볼 수가 없는데 그곳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좋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아름답습니다. 근데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어. 육신의 눈으로 볼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의 눈으로 보는 것만 따라가게 된다는 거죠. 겉사람은 그래서 계속해서 육으로 볼 수 있는 것만 보게 합니다. 세상 것을 자꾸 보게 한다는 거죠. 겉사람은. 근데 속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속사람은 나에게 계속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영원한 세계를 바라봐라. 천국을 바라봐라. 내 속사람은 계속 그런다고요. 그런데 내 겉사람은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아니야. 이걸 바라봐야 돼. 너 봐봐. 주위에 봐봐. 계속 세상을 보게 한다는 거죠. 세상 향락을 따라가게 해요. 죄악된 것을 따라가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속사람이 새로워져서 겉사람을 이겨버려야 되는 거예요. 네, 겉사람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겉사람이 속사람을 이겨버리면 여러분 육의 사람으로 살아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나에게 말하는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날마다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 중에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가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직 영원한 나라, 소망의 나라, 영생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은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보고 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을 의지하고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스데반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쵸?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로 맞아서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돌로 맞아 죽어가는 그 스데반의 얼굴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대. 아니 돌로 맞아 죽어가는데 무슨 천사의 얼굴 같았겠어. 제가 언젠가 그런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저는 순교할 믿음은 없어요. 그런데 혹여라도 정말 순교를 해야 된다면 그냥 총으로 죽게 해주세요. 그런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한 번에 죽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냥 총으로 한 번 맞으면 죽으니까 하나님 내가 만약에 혹시라도 순교를 해야 될 상황이 있으면 그냥 총으로 죽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 아픔이 너무 커가지고 혹여라도 부인할 수 있으니까 나 좀 그렇게 붙들어 주세요라는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죽기까지 그 돌을 맞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네. 거기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다 돌을 던졌어요. 그 돌을 맞아서 죽는데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 고통 속에서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천사와 같았을까? 스데반이요 그 돌에 맞으면서 죽어가면서 영안이 열려져서 하늘나라를 봤어요. 예수님이요 스데반이 죽어가 돌을 맞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성경은요 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예수님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런데 여기에서만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셨어요. 아셨어요? 벌떡 일어나셨어요. 서 계셨어요. 예수님이요. 거기 성경에 보면 스데반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서 계셨어요. 왜요? 스데반 맞이하려고. 스데반 맞이하려고. 그 모습을 스데반이 보니까 얼굴이 천사 같은 거예요.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가 보이니까 고통이 못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영원한 세계가 보여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한 세계가 보여지면 이 세상의 고통 이길 수 있어요. 영원한 세계가 보여지면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고통도 이기려면 여러분이 그 힘이 있어야 돼요. 왜 못 이겨? 힘이 없기 때문에 못 이기는 거예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못 이기는 거예요. 오늘 스데반 집사는요 죽어가면서 그 능력이 생겼어요. 뭘 봐서? 예수님을 봤어요. 하늘나라에 봤어요. 하늘나라. 영원한 세계를 봤어요.
여러분이 하늘나라가 보여지고 믿어지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 걸 바라보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이 세상의 환경을 보니까 여러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세계가 보여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비결은 그겁니다. 영원한 세계가 보여지면 어떤 것도 이길 수 있어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난 죽을 소망이, 아니 살 소망이 끊어졌었다. 그런데 이길 수 있었어요. 어떻게? 하늘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줄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받을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니까 이길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스데반 집사는 어떤 기도를 하고 죽냐면 사도행전 7장 59절에 60절을 보니까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죽어가면서 무슨 기도했다고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기도를 또 누가 했을까? 예수님이 하셨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셨어. 그리고 죽으셨어. 스데반도 그대로 기도하고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저들의 죄를 갚아 주옵소서. 그렇잖아요. 저들을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원수를 갚아달라고. 그래서 저들이 잘못되면 희열을 느끼잖아. 네, 우리 사람이 그래요.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는 자는 용서할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용서하는 마음은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용서를 선택하는 건 나가 할 수 있어요. 아멘. 오늘부터 여러분 용서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미움을 갖고 있으면 절대 기도에 응답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오늘부터 사랑을 선택하십시오. 용서를 선택하십시오. 선택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셔요. 선택하면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성도의 삶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속사람이 강건하여짐으로 이렇게 스데반처럼 하나님의 손길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사셨습니까? 혹여 잠깐 있을 이 땅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사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잠시 있을 세상의 것에만 소망을 두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소망을 품고 앞으로 전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신앙이 되라. 고난과 역경을 이기는 신앙이 되어라. 영원한 소망을 가진 신앙이 되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 자녀로 날마다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어떤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하늘 나라를 바라보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반드시 이기는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과 역경을 이겨서 반드시 영원한 그 세계에 들어가며 이 땅에서의 축복과 영원한 세계에서의 영광의 축복이 여러분이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